2020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와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불을 그냥 켜놓고 끄지 않고 왔나 생각이 들어서 도로 집으로 가서 가스불을 확인하고 다시 집을 나서는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휴대폰을 집에 어디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외출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찾는데 휴대폰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마침 무음으로 되어 있어갖고 참 난감할 때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면 작은 방에 가서 뭘 좀 가져오려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도대체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서 있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망증이 조금 더 심해져서 거의 치매 수준이 되게 되면 계단을 올라가다가 전화가 와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데 한참 통화하고 나서 계단을 올라가던 길인지 내려가던 길인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잠깐 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반가워서 반갑다고, 참 오랜만에 만났다고 우리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한번 따로 우리들이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래, 그러면 우리 화요일날 7시에 우리 같이 좀 만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좀 보자고 약속을 하고,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약속을 한 친구가 야, 너 잊지 않았지?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7시에 만나는 거 그랬더니 참 그렇지, 잠깐만 내가 선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휴대폰 칼렌더에다가 약속할 때 적어놨던 7시 약속이 있으니까 나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안 웃겨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약속한 친구하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건망증이 잘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노란 리본에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쓴 글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는 Don't forget a single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축복을 한 가지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도 잊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택, 그 모든 그 은택, 그 블레싱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 그리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그냥 말씀 제목으로 삼아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노인이 플로리다 비치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제 수평선 아래로 넘어가며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는 바위를 치며 철썩철썩 소리를 내고 부서져 갑니다. 플로리다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눈에 띄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는 몇 쌍의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이 노신사는 앙상한 손으로 양동이에 작은 새우들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어디론가를 향하여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둣가 끝에 다다랐을 때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녁에 고요함이 물러가고 끼룩끼룩하는 갈매기들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갈매기 떼가 이 노신사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어깨가 구분이 노신사는 양동이에 있는 작은 새우들을 펼쳐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매기 떼들이 와서 그 작은 새우를 먹습니다. 이것이 동이 날 때까지 이 깃털 있는 친구들이 노신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우들이 다 없어졌지만 갈매기들은 한참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그 노인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갈매기는 그 노인의 모자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어깨 위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자, 이 노인이 누구며 매주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인은 에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42년에 B-17 폭격기를 타고 동료 7명과 함께 명령을 받아 태평양을 건너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때였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B-17 폭격기가 그만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이 폭격기에는 마침 고무 보트가 있어서 그 8명이 보트를 타고 목숨을 건졌지만은 거친 풍랑과 싸워야 되고 한낮에는 태양과 싸워야 되고 상어와 싸워야 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굶주림과 싸워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쳐 졸고 있는 에디가 쓴 그 모자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앉은 것입니다. 졸고 있던 에디는 뭔가 묵직한 것이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걸 느끼며 갈매기인 것을 직감을 하고 얼른 그 갈매기를 잡아서 갈매기의 내장을 빼서 낚시 미끼로 사용하고 갈매기 고기는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통해서 물고기를 건져서 좀 며칠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얼마 안 돼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매기 한 마리가 육지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이 에디의 모자 위에 앉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애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갈매기가 고마워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양동이에 작은 새우를 가득 담아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줬다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갈매기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밤중에 공항에 착륙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은 한밤중이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밑에 아래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불들이 전등 불들이 또 길가의 가로수들이 어둠을 뚫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보석들 같이 이렇게 빛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찬양의 횃불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신앙 고백과 감사와 믿음과 기쁨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의 횃불을 들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다고 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단에 올라가기 전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마음을 금치 못했던 부족한 이 죄 많은 종에게도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보석처럼 빛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잠잠할 수 없는 잠잠함을 거부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종종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역대하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 목사가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돼. 그 모든 은택, 그 축복, 그 블레싱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용서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본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세상에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같은 진홍 같은 이 붉은 피와 같은 죄를 사해 주시는, 양털과 같이 신눈과 같이 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갖고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우리의 죄가를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옮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병자들에게는 주님이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의 고통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평균 수명이 아주 40이 되지 않는 그때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며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주님의 눈에 비친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환부를 만드시면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잊지 말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될 그 은혜는, 그 은택은 바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블레싱입니다. 본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A single blessing, 하나의 축복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이 다 사해 주세요. 여러분, 2020년이 됐어요.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든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있던 죄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얼마 할 수 없어요. 그냥 죄 갖고 사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 못할 그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치유하심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이 허리가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당일에는 말씀이 없더니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식사 좀 해요.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식사를 하는데 그 불러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제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등, 이 머리 밑에서 이 엉덩이 있는 데까지 등이 갑자기 뜨겁더라고요. 척추소리. 막 불이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파서 아가가 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지금까지 안 아프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제가 치유의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좀 권사님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렇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미래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2020년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안 써낸 분들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자기가 글로 쓰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2020년에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실제적인 권면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월스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예배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을 끝나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배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다가 몇 절을 부르는지 헷갈린다면 집중하지 않으시고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골프장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하나 하겠다면 예배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워십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네스 찬양이 왜 찬양합니까?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고 싶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감동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죠?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찬양대의 찬양이에요. 소프라노가 어떻고 일도가 어떻고 그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묶어서 올려드리는데 내가 그 찬양의 가사에 나도 내 영혼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게 가끔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그 찬양대를 격려하는 것인데 찬양대를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주실 것 같아요. 야, 나한테 박수 안 치고 찬양대한테 박수 쳐.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 첫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김미숙 권사님 지휘 잘해주시고 말 나온 김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실제로 영어로 뭐라 하면 스피커라고 해요.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인사이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우리 집 그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 저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시면서도 교회 재정을 좀 보태려고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이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나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떠서 교회에 가는 것, 어쩌면 습관처럼 당연하게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오면서 설렘이 있었습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다 보게 되면 교회는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왠지 찝찝해. 괜히 교통사고라도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단 예배는 빨리 끝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A.W. 토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은총이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순축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심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은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2020년에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예배할 때 마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2020년 우리 예수양교회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